기도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하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육체와 환경 속에서 먹기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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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믿는 사람만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이제 봉독하여 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신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십시다. 오늘 제목이요, 예수님이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신 이유.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과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네가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그러더냐?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알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제자들이 너희와 싸워서 나를 붙잡히지 않게 했을 거다. 그러나 내 제자들이 싸우지 않은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라는 너희가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지 않은 것이다. 내 제자들도 싸우지 못하게 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영이나 더 되는 12사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면은 천사가 아니 올까 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12사단이나 되는 천사가 나를 위해서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천사를 하나님께 부르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너희가 싸우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과 싸웠지. 세상에서 이겨야지.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싸우지 않으신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분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늘나라가 우리나라가 뭐시고 박수로 하겠어요. 하늘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세상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과 싸우지 않은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세상과 싸우고 세상 것들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마가다라 방에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서 끌어내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으니, 저들을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두고 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니 저네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저네들을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날 연고 없이 미워했다. 율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도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저네들이 나를 사랑하시려니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저네들이 아무 연고도 없이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요.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이 오고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인 걸 믿으시면 박수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네들이 믿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내가 비웃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함께 자기가 갈 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두고 가는데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세상 사람이 아닌 걸 믿으시면 박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박수 한번 쳐봐요. 세상에 속하지. 예수께서 세상과 싸우지 아니한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지 아니하였고 천사를 불러서 싸우지 아니한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떠나나와서, 마귀에게서 떠나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텐데 세상을 위해서 싸우고 세상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과 싸우고 세상 것들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싸운다면 당신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인 걸 믿으시오. 박수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비폭력 운동을 했어요. 무저항주의. 그는 영국에 가서 예수를 접했죠. 그는 나중에 다원주의로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무저항 비폭력으로 인류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 운동을 전개해서 인도를 독립을 쟁취했어요. 전혀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겼다고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목사는 젊은 나이에 갔지만 그는 비폭력으로 대항해서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 해방시킨 사람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1차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노예 해방은
2차 노예 해방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까지 노예가 해방 법적으로 됐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여전히 같이 학교를 못 다니고 여전히 같은 식당을 못 들어가고 여전히 같이 버스를 못 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와서 비폭력으로 대항을 해서 결국은 그를 무너뜨리고 싸우지 않고 이겨서 지금은 흑인들이 완전히 백인하고 거의 동등하게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싸우지 않고 이긴 것,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여러분이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아주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환난 속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평안, 폭풍 속에서 평안을 말하는 거지 폭풍과 고난이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평안을 주기 위하며. 어떤 평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속에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며.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셨고, 내가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랑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요 박수나 다시 이겼다고 말이에요. 간디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싸우지 않고 결국은 노예를 완전한 해방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 놓고 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17장에도 제가 읽어드렸고 15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환영받지 않는 건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환영이 안 오고 여러분과 박해가고 순교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로 세상과 싸우면 안 됩니다. 내 말에 이해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세상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세상과 싸우지 아니한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세상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금이시오 박수로 세상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10절부터 볼까요? 10절.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여러분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신발,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가져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어떤? 세상에 싸우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세상의 싸움에 필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 진리의 띠, 의의 흉배가 아니고 돈의 띠를 띄워야 됩니다. 전대를 차야 돼요.
욕심의 흉배를 욕심을 가득 채우고 명예의 투구를 쓰고 권세에 발을 신고 탐욕과 지식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갖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나가서 싸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싸웁니다.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많은 돈이 있어야 그네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전신갑주로 입고 나가서 싸우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거나 명예를 많이 얻거나 지식을 많이 함양하고 학력이 좋거나 이런 걸 가지면은 거기서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 사람과 세상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 돈으로 띠를 띠고 명예로 권세와 지식과 그런 탐욕으로 가득 채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 세상과 싸움,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의 싸움은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길 여러분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간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표방하는 그 전신갑주,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학력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과 권세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도 하나님의 진리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이 세상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나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더 많은 권세를 얻으려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원하는 건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것 갖고 여러분이 인간의 사람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생 자랑하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과 많은 지식을 갖고 여러분이 다녀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하나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전신갑주 벗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자랑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도 그 전신갑주를 벗어서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거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싸웁니까? 왜 세상 것들 때문에 그렇게 싸워요? 왜 예수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 싸웁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안 싸우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영에 대한 천사를 다 부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제자들이 싸울 줄 몰라서 너희들에게 싸우지 못하게 하고 내가 잡혀서 결박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 한 명의 천사가 와도 너희를 해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여러분, 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거느리지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의 자복되는 것에 수가 거느리시네.
날 지키고 때때로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봄바람에 오늘이 평안할 때가 되네 그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그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너를 이시네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가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너를 이시네 할렐루야 그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그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지키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께서 왜 내가 세상과 싸우지 않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 때문에 싸우면서 산다는 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싸운다는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나타내는 거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쫓으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지.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부르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불렀지.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돈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줘야 된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로 너를 증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악에게 선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박수. 악을 선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게 세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으로 싸우라고 말이야. 선으로. 세상 사람과 악이 다툼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악이 다툼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갖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걸 보면 죽기 살기로 싸우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건 세상 사람들과 붙어서 그런다니까 조금 이해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도 싸웁니다. 너 내가 안 보면 그만이야. 내가 너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싸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다시 안 먹는다는 침 뱉고 돌아서는 우물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안 볼 것처럼 안 보면 내가 아쉬울 게 너한테 뭐 있다고 그래? 그러고 싸우고 돌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께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에게 넓은 그리스도 같은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준 것이 박사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서 돈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전신갑주로 가득하다고. 돈의 띠를 띄어야 되잖아요. 욕심에 흉배를 붙여야 되고, 권력의 투구를 써야 하고, 명예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세상에서 싸울 때 필요한 세상의 전신갑주를 가득 입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신갑주로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무장을 삼으면 안 되고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 본 사람만 박수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지. 말씀의 검을 들어야지. 고린도후서 10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다. 육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어 육체대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 육체대로 싸우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한 걸 자랑하면 안 된다. 세상에 성공한 거, 세상에 그걸 자랑하고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싸우지 않는 이유? 그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싸우는 이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줄 모르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치고 죽네 사네 믿네 안 믿네 하는 이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상 것 때문에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박수 좀 세게 쳐와요. 좀 깨닫고. 우리가 육체 속에 있으나 육체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의 싸움, 육체에 싸우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벗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그 명예를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 바보지. 예수 바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포졸들에게 잡혀서 가서 죽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를 잡으러 겟세마네 어떤 그 사람이 왔을 때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니까 내려라 하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병들들이 나가 떨어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포졸에게 잡혀가서 십자가를 지겠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과 싸우지 않고 예수는 이기신 걸 믿으시면 박수에 세상에 싸우지 않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싸우지 말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담대한 걸 믿으시면 그게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싸움 중에 싸운 게 뭐냐?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교만한 것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싸움을 싸워야지. 여러분의 싸움은 남들보다 더 호의호식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내 이론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걸 깨트려버리는 것,
그것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뒤따라와서 주는 걸 믿으시오. 박수야, 뒤따라와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싸우고 피가 목이 되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지식,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대로 싸우니까 버림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교회 주일날 이렇게 늘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유인 걸 믿으시오. 박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싸움에서 승리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 명예 얻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 속해서 지금 그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서 승리하여 성공했다고 수없는 책과 수없는 사람들 다니면서 강의하고 수없는 사람들 세상에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걸 주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여러분,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부른 것이요. 박수.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박수 좀 세게 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난 이 말씀 보면서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참 어렵다, 하나님 말씀. 이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그렇게 돼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때리라고 돌려드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해서 너를 고발하거들랑 겉옷까지 벗어주래.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돼. 꾸고자 하면 다 줘야 되고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부유한 자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달라 그러면 다 줘요? 어떻게 날 고발해서 속옷 뺏어가려고 겉옷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밤 딱 되면 이쪽도 때리시고 그래? 그게 쉬운 건가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예수가 말씀하신 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수 안 치시네. 지금 여러분이 왜 박수를 크게 안 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여러분이 입고 싶은 세상의 전신갑주를 벗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알아요, 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세상에서 살고 싶은 전대를 차고 싶고 여러분이 명예를 얻고 싶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 지식을 얻고 싶어 하지.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뒤지지 않고 처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미션. 박수.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할렐루야. 세상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렀다고, 아까 본 사람만 박수, 그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야. 돈을 사랑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불렀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고발하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 성도들 간에. 근데 법정에 갖다 고발했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여러분 안에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너희들 서로 얽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왜 없어요? 목사한테 가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이 목사 말 안 들으니까 해결이 안 되지. 다시 얘기할까요? 왜 없어요? 교회 목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을 보세요. 신명기 21장 5절에 목사를, 제사장을 왜 세운 줄 아세요? 예배를, 첫째는 예배를 인도하라고 세웠어요. 두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라고 세웠고, 세 번째는 백성의 잘못된 일을 판단해서 자단해 주라고 세웠다. 백성의 잘잘못을 판단해주고 제사를 인도하는 거,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라고 제사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왜 목사한테 가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목사가 해결해 주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데 목사 말을 안 들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왜? 목사가 세상 모른다고. 목사가 그럼 세상 알아요? 여러분, 세상과 해주려고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단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끌고 오려고 목사가 있는 것이지,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 갖고 여러분을 인도해 줄까요? 그럼 뭐하러 교회 나와요? 뭐하러 목사한테 가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러분이 목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세상에 지혜가 많아서, 여러분보다 인생을 오래 살아서 세상을 잘 알아서 여러분 목사한테 가나요?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도요, 부지기수 깔렸습니다. 세상에 널렸어요. 근데 왜 목사한테 가나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법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목사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 말을 순종 안 하니까. 왜? 목사님 세상 몰라? 목회만 해서. 아니, 세상 일 알려고 목사한테 오셨냐고요, 전도사한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갑한 일을 많이 봅니다, 저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이 저한테 오는 이유를. 나한테 와서 세상 잘 아는 사람 소개시켜달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난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단해 주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뜻대로 해결받기 원하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해결돼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죄 종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고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걸 판단할 사람이 없나요? 아니, 모세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안 듣고 그 옆에 날아가서 그 법정에 갖다 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으니까,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과 싸우지,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가 그랬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가 세상 판단할 겁니다. 세상이 판단한 대로 여러분 안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가 판단하는 대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시오?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에가 판단하는 대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는 것이요, 박수.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신다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비굴 합니까?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난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난 세상에 부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살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의 종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판단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이 주인인 걸,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라고요. 전 정말이에요. 전 세상에 불안한 사람 없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냐. 교회에서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장차는 천사도 우리가 판단해요. 나한테 내 수호천사가 잘못하면 혼납니다. 하늘나라 가서. 내가 주인이에요. 천사의. 따라하세요. 내가 천사의 주인이다. 내가 내 천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호천사가 붙는 것이시오. 박수를 하세요. 수호천사가 붙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뵌다 그러는 거 본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을 뵌다는 거예요. 그 천사도 내가 나중에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천사는 여러분과 날 이렇게 저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천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을 너희가 판단을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갖다 세우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를 갖다 고발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왜 없어요? 여러분 듣질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한테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와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어요. 갖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100% 해결됩니다. 100% 해결됩니다. 목사 말에 순종을 안 해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한 거 해결책을 한 번도 안 해준 적이 없어요. 100% 해결책을 해줬어요. 내 말을 안 들어서 안 된 거지. 내가 해결책을 100%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난 세상을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처럼. 그러나 저는 성경을 알아요. 전 성경대로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주의 종이 그거 할 일 아닌가요? 들으면 복이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해가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가 믿는 자로 더불어,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말고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움박질하다가 안 되니까 법정에 갔다 고발했어. 어디다가? 세상 법정에 갔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한테. 차라리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거 재판정에 끌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 차라리 사기 당하고 속고 불의를 당하고 하나님께 받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망신을 당하고 내 자존심 깔아뭉개지고 내가 너에게 물질의 손해를 보고 내가 망가졌더라도 차라리 내가 너에게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너에게 당하고 내가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내가 차라리 너한테 속아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고발한다는 게 목사. 그 목사를 왜 고발을 합니까? 목사가 자기하고 약속한 건 안 지켰대. 돈을 준다고 안 줬다는 거야. 아니, 아무리 목사가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안 줬기로 서니 집사가 목사를 고발을 해? 나한테 왜 오셨어? 카카오에서 왔다는 거예요. 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목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목사에게 아주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오. 아멘에서 기도까지 해서 보냈어요. 그럼 몇 달 있다 고발했더라고. 참 너무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가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고발해서 그거 찾았냐? 못 찾았죠. 너희가 교중에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냐? 예수 안에서 볼 때 경히 여기는 세상의 검탐사한테 가서 너희가 그것을 해결을 받으려고 가? 차라리 네가 욕을 당하고 네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속아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사람을 갖다가 법정에 세우느니 네가 손해를 보고 왜? 아니 하나님 자녀끼리 자식끼리 갖다 법정에 세우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누이가 남동생을 갖다 고발했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냐고. 차라리 그 누이가 남동생을 용서하고 다 속아주고 손해를 보고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는 유산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 유산을 받는 게? 깨달았으면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여러분, 내가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책에서 본 겁니다. 시골에 어느 집사가 예수를 잘 믿는 집사가 있는데 돼지를 10마리 키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누가 눈을 막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앞집에 아주 완고하시고 고지식한 할아버지가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좀 나와보라. 나가보니까 그 집 돼지 우리가 터져가지고 그 할아버지 배추밭을 김장 때가 다 됐는데 배추밭을 싹 망가뜨려놨어. 10마리가 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뜯어먹고 그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웬 돼지가 옆집 돼지가 와서 한 10마리가 다 박살을 내냈거든. 그러니까 나와서 물어내라는 겁니다. 물어내라.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물어냅니까?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돼지 10마리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값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걸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 이거 몇 마리만 드리겠다 했더니 다 내놓으라. 10마리가 다 그랬으니까 다 내놓으라.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앞집 사는 그 어르신이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돼지들이 가서 저렇게 했는데 우리 돼지들은 지금 새끼도 베고 암돼지들인데 저걸 다 달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더니 집사님 그 노인분이 달라는 대로 다 주시오. 예? 하나님이 더 좋은 거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라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목사님이 상담을 했으니까 주라 그러니까 가서 어르신을 불러다가 할아버지 미안합니다. 가서 미안하다고 꼭 사죄하고 얼른 주라. 그게 미안하다고 우리 돼지들이 이렇게 실수를 해서 갖고 가시라고. 그 할아버지가 돼지 10마리를 갖고 갔네. 돼지우리를 치고 쫙 키우는데 돼지가 새끼를 뺀 걸 갖다 했으니까 1년 동안 키웠는데 100마리가 넘었어. 그러니 이 집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배추 얼마 망가뜨린 것 때문에 돼지 다 뺏겨갖고 거기 새끼를 나가지고 100마리가 와글거리고 꿀꿀거리니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도 김장을 심어놓고 걸어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 집에 황소 3마리가 이 집사님 김장맛을 다 망가뜨려놨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쫓아가가지고 어르신 빨리 나오라고. 어르신 할아버지네 황소 3마리가 우리 저 배추밭을 다 불어놨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우리 소가 어떻게 저기 가서 다 그러냐고. 이걸 어떻게 됐냐. 이거 빨리 물어내시라. 여보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럼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더 좋은 거 주신다더니 더 좋은 게 왔어요. 우리 돼지 10마리 가져가신 그 할아버지 황소가 3마리 있는데 황소 3마리가 우리 김장밭을 다 아침에 아주 야무지게 작사를 해놨는데 목사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더니 정말 더 좋은 황소가 3마리가 왔다고. 어쩌면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잘 맞냐고. 목사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됩니까? 예? 어서 가셔서, 노인네 걱정하십니까? 어서 가셔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집사님은 그 노인네 지금 걱정하시니까 빨리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는 다른 밭에 또 심어놓은 걸로 김장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소가 그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랬겠습니까? 짐승이 그런 거 갖고 뭘 그러십니까? 없는 일로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키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서 얼마나 찜찜해요. 자기는 다 뺏겼는데 지금 돼지가 꿀꿀거리고 속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황소 3마리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더 좋은 게 왔는데 그걸 또 그냥 주래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어르신 걱정 많이 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갔다 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없었던 일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저녁이 됐어. 밤이 돼서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누가 문을 쾅쾅쾅쾅 막 두드려. 그게 나가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와 계셔. 아이고 어르신 어쩐 일이셔 했더니, 여보게 나 좀 보게, 나 좀 봐. 그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나를 용서하게, 이 늙은이가 욕심이 많아 주책을 부렸어. 한잠도 내가 못 잤네, 자네 때문에.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는 그 말 못하는 짐승들이 한 거를, 그거를 욕심부려서 당신 자네 돼지를 뺏었는데, 자네는 내 소 돼지보다 훨씬 비싼 소를 그거 뺏어도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이러니 이게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당장 저 100몇 마리 돼지 갖고 가게. 새벽기도 목사님한테 또 쫓아. 목사님 드디어 진짜가 왔어요.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었어. 100마리가 넘는 거를 그 할아버지가 키워준 거면 시험 박수를 하세요. 싹 키워줬어. 사료 하나 안 들이. 세상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와보니까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끄럽게 앉아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참 그걸 내가 보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바보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보처럼 살면 안 되지, 우리도 싸울 건 싸워야지, 우리도 할 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하신 본문 말씀을 화요일날 애들 제시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다가 팍 내 마음에 꽂혔어요. 내가 세상에서 왜 세상과 싸워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내가 정확히 그 말씀을 보다가 그날 알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안 싸우셨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세상과 싸우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한 세상과 싸우면. 그리고 그걸 깨닫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여기 와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기도를 쫙 시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 세상의 전신갑주를 벗어라. 세상의 전신갑주를 벗어라. 저기 뒤에 앉아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 기립창송하는 데는 앉아서 메모했어요. 들은 거를. 세상의 전신갑주를 벗어라. 너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의 전신갑주, 명예와 돈과 권력과 권세와 이런 걸 얻으려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어.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안 싸운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야. 권력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야. 내가 뭔가 부족해서 안 싸운 게 아니야. 자랑할 게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야.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왕이신 예수를 위해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는 악을 행해서 여러분 나라를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요셉의 형제들과 싸우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어. 예수께서 싸우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부활의 영광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는 그런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내가 악을 싸우지 않아도, 요셉이 싸우지 않아도, 예수께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않은 축복의 길로 인도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뭐 요셉이 그런 축복의 길을 인도받았죠.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에도 유오냐와 순두개에게 권하라, 싸우지 말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라. 왜? 유오냐도 순두개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김집사도 박집사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이장로와 김장로도 생명책에 같이 이름이 있어. 김목사와 박목사도 생명책에 같이 이름이 있어. 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싸워? 우리 목사님을 누가 이단이라고 매스컴에서 한번 때렸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한 20년 전. 20년? 한 15년 됐네. 다른 목사들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곁다리에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총회장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걸 가서 아주 박살을 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저걸 가서 박살을 내놓겠습니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 부르더니, 얘들아 그냥 타다 꺼지게 둬라. 왜 가서 그거 건드려서 연기가 나게 만드냐? 왜 시끄럽게 만들어? 그거 완전히 끌 수 없어. 너희들이 그거 끄다가 연기가 세상을 뒤집어. 그러니까 타다가 꺼지게 내버려 두고 뭐하러 그것과 싸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러셨다고요. 그것과 싸울 에너지, 그것과 싸울 재력, 그것과 싸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왜 그 세상에 와서, 왜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고. 왜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싸워? 내버려 둬. 그래서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타다가 팍 사고서 조용해지대요.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건 힘이 없어서, 그네들을 이길 수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야. 12명이나 더 천사도 부를 수 있어. 내가 너만 배우지 못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야. 너만 가진 게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야. 세상의 전신갑주를 내가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민한 것을 배설물로 버렸고 이제는 믿음과 사랑과 언유와 아까 인내와 의와 경건을 찾아가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그걸 찾아가기 때문에 안 싸워.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 싸움을 싸우라고 불렀는데 그 싸움은 버려두고 세상 싸움을 싸우고 있어가서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깨 싸움하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냥 표현복이 되도록 싸우고 상처받고 떠나고 난리치고,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이웃들과. 왜 그럽니까? 나 이번에 이거 확실히 알았어요. 제시 아카데미 하다가 기도하다가, 아하, 예수님이 세상에 싸우지 않은 이유, 예수님이 세상에 오른밤 되면 왼밤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이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난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말씀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했느냐?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 사람인 걸 믿으시오. 박수랑 하늘나라 사람이야. 박수 좀 세게 치고 좀 깨달으세요. 좀 깨달으라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네 은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진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싸우지 말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속아주고 하나님께 받는 게 죄인 걸 메시오. 박사, 하나님께 받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롯과 안 싸운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양떼나 소떼나 나귀떼 잘 키우려고 가나안에 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먹일 풀 초지가 없다고 싸우니까 롯을 불러다가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고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리라. 왜 아브라함이 그래야 되겠어요? 큰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재물을 더 늘리고 그 재물이 풀을 뜯어먹기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종들과 싸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것들을 얻고 싶어서 예수 안에 온 게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간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 많이 유지하고 누리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지 않고 네가 가고 싶은데 선택하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선택해주니 동서남북 횡좌로 발걸음을 옮겨봐라. 네가 발걸음을 옮기는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약속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렇게 축복한다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왔다가,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다시 세상 것을 탐닉하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잖아요. 롯과 더불어 싸우잖아요. 장로와 더불어, 집사와 더불어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이 계속 싸우자고 쫓아다녔어요. 죽인다고. 끝까지 피하잖아요. 끝까지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는 그 사울하고 싸우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자기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끝내 싸움을 피하고 하나님이 선복에 놔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기려고 전신갑주를 여러분 덕지덕지 다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검, 구원의 도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가 지혜 중에 지혜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 귀신과 더러운 년들과의 싸움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 그래서 무시로 기도.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상의 싸움을 싸우려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그거를 많이 얻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일요일날 그냥 반짝 교회 왔다가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 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지 가서 우양을 많이 키우려고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누리는 것뿐이지 그걸 여러분이 얻으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까? 목사님한테 가면 해결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해결 받으시오.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법정으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도 누가 장문의 편지, 이 자리에 있어요.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하고 목사님에게 고발하겠다고. 세상 사람인데 자기한테 너무 악하게 하니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고발 문까지 다 써왔어요. 참, 총회장 목사님이 명언을 답변해 주셨더만. 얘야, 네가 왜 세상 사람을 고발하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대. 내가 전화를 딱 하니까 초계장 목사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오셨어? 하고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대. 눈물 뿌리고 기도해라. 눈물 뿌리고 기도해라. 고발하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체험해. 할렐루야. 그 사람도 얻는 거미시오. 박수로. 그 사람도 참 멋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거든,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거든, 법정에 가서 네 할 얘기 해라. 네가 고발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야, 천병원이다.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한테 가시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단해주면, 여러분을 판단해주면, 그대로 따라가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복주는 걸 믿으시오. 자, 보세요.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싸우면 안 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희가 말다툼하거나 싸우는 것을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보는데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고 듣는 자를 많게 하는 것이요. 박수야.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케 지내라고 내 지금 읽을래도 안 읽었는데 로마서 12장에 그런 점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평케 하라. 너희가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여러분과 내가 선을 행하고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 줄 알면 반드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걸 믿으시오.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두워진 세상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내 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내 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 손에 안수하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께서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신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으니 우리도 세상과 싸우지 말고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이나 아니면 예수 안에서 싸움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전신가죽 입으려고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애통하는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